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구속실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사진 한 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보이는 이 사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페라리 스포츠카. 제가 저 사진을 딱 접했을 때 저 비싼 수억 원이 호가하는 비싼 차를 왜 저렇게 딸지를 않아서 먼지로 가득 채웠는가, 아니면 화산재가 쌓였는가 봤더니 이미 이 사진은 2005년도에 미국의 한 예술가가 고운 모래로 만들어서 이 인터넷상에서는 벌써 유명한 그러한 이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이 멋진 자동차도 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엔진이 없고 내부에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차는 내가 올라타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무리 겉으로 폼나는 인생, 멋진 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바로 헛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차였지 않으면 무늬만 성도고 우리가 성전들만 왔다 갔다 밟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성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도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아주 작은 시련 안에서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에서 만족하고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그럼 예수님이 이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그 부류가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숨을 쉬고 있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를 못했어요.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명이 없었느냐?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그랬어요. 이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지 아닌지를 엿보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예수님을 곁에서 엿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칠 정도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이분이야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구나,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마치 아까 보았던 모래로 만든 스포츠카처럼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행위가 다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못이 있으면 계속 감추려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생명을 드러내는 행위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이니라. 그 안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생명의 빛이요.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일으키려 주시는 소망의 빛이고, 슬퍼하고 괴로워서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기쁨의 빛인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빛,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빛을 우리가 전해야지, 입을 벌여서 외쳐야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도 왜 그걸 열지 못합니까? 왜 전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예수님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엿보기만 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전부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생애를 걸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랑에 우리가 푹 빠져야 돼요.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 누구신 줄 아세요? 한번 사진 보세요. 김익두 목사님. 청년 시절엔 악명 높은 주목자기였어요. 그리고 알코올로 생을 살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김익두가 또 여전히 술에 취해서 개울가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어느 아낙네가 그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괜히 심술이 나. 그래서 다시 큰 돌을 들어다가 그 빨래하는 여인네 앞에 그 항아리 있는 데다가 돌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깨지면서 물이 그 여인에게 다 튑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 여인은 아무 말 하지 않냐고 그 더러워진 빨래를 헹궈서 짜서 추스려서 아무 대꾸 안 하고 자기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가 그 여인을 쫓아가는데 집 앞에 다다라서 시어머니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며느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다가 정말 잘못해서 넘어져서 이 항아리가 다 깨졌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이고, 너 다친 데 없냐? 아이고 괜찮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가만히 그 집에 멍하니 서서 그 가정을 바라보고 있다가 보니까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가는 그 고부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가서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3개월 동안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76세의 유교 때 이제 공산당으로부터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까지 무려 150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어요. 이런 큰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 주위에 서성이면 그저 엿보는 수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엿보는 수준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오른손 마른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병 고치는 사역들이 많이 나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실은 3분의 1을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그 사역들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환자들이 자기의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믿음, 소원들이 있었어요. 실로암 목가에 있었던 소경도 주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고, 디메도의 아들 바디메오도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믿음과 그의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12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치료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른손 많은 사람은 보면 어떠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단지 그냥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이제 치료함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큰 행운을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칠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런 단순한 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존재했어요. 어떤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들의 이 뭐라 그랬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거 일어나 서거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냥 순종하고 섰어요. 단순히 이 사람은 손 마른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말귀를 다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이 정황이 어떤 정황인 줄 알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나오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오면 자기한테 어떤 불똥이 뜰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오려니까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10절 말씀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이 내밀라고 하니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회복되고 치료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항상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었던가? 왜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게 됐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아잖아요. 아담의 불순종.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순종으로 우리가 죄사함에서 노연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이 순종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이 시편 119편 13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안감은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천안의 명물 호두가지. 그래서 그 근처나 여기에 지나가면 천안의 명물 호두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호두가지를 샀어요. 그래서 호두가지 포장을 탁 뜯어서 한 입 물고 보니까 호두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은 실수로 안 넣겠지. 하나 또 까서 먹는데 여전히 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장사꾼을 불러다가 아니 호두과자에 왜 호두가 들어있지 않냐고, 내가 딴 데 가서 먹었을 때 호두가 들어있었는데 여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장사꾼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붕어빵에 붕어 들어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가지 않냐고 호두과자에 호두가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임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9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생명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9절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하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유대인의 관념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그들의 이 생각 속에 있었어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하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구약의 그 개념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이 10계명의 규정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속적인 육신적인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됐어요. 심지어 밭을 가는 시기나 거두는 시기에도 안식일에는 일을 안 했습니다. 또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안 했어요. 또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하는 오락도 행치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거리피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생명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규정에 얽매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했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 앞절 누가복음 6절 5절에 인자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 제7일, 오늘로 얘기하면 이 토요일, 그것을 안식일로 잡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주일의 새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을 이제 안식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식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심써 지켜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만 생각해서 주일에 부득한 일을, 이 부득이한 일이 주일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를 우리가 비난하면,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때와 장소가 없어요. 날짜가 상관없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는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말아야 될 장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무슨 분위기 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말 그대로 특명이라는 것은 뭐냐? 특별한 명령,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명령이 특명이에요.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해봤죠. 군대 사병들이 이 위에 장교들이 명령하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의 권한이 없어요. 위에서 시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말이 거시기해서 그렇지, 요즘 군대용어로 까라면 까야 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이 사병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수행할 따름이지. 여러분, 일개 사병도 장교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한다면, 하면요, 나의 구원자여,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 그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모래로 만든 스포츠카에 타려고 하는데 그냥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타면 안 됩니다. 그 가는 차 아니에요. 모조품이에요. 그거 타면 큰일 납니다. 그 작품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명인 줄 알아요. 명예가 생명인 줄 알고, 권력이 생명인 줄 압니다. 지식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것만 파요. 만약 이런 것들로부터 생명을 취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해요? 소유 많으면 뭐해요? 내가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헛사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상은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부터, 여러분,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불쌍하게 봐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대상자들을 놓고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저 영혼을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저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존재는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 겉으로 드러내야 돼. 심장이 뛴다든지, 눈에 초점이 있다든지, 손발이 움직인다든지,
분명하게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존재라면 그 삶 속에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순종할 때 싹트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의 반응은 곧 우리가 살아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가 2018년도 마지막 12월 첫 주 이제 성찬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되고 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여 성창하고 우리 간절히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